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62면에 있는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냐의 아들 블리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권능,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두 번째 환상을 또한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해서 나오죠. 두 번째 환상에서는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여주죠. 근데 성전 안에 깜짝 놀랄 일이 있죠. 그곳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이죠. 3절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야,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죠. 이 성읍을 어떤 성읍이라고 해요? 이 성읍을 표현하는데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마가 되고 고기가 된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이 성읍은 가마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마 속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이 성읍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으면은 안전한 것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간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우상을 섬겼거나 다른 것을 붙잡았거나 다른 것에 매달렸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포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이려고 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합리화시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십시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들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침공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도망가는 사람까지는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입니다. 멀리 떠난 사람까지 잡아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엄청난 피비린내가 나는 죽음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생명을 건진 것이고,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폐하가 된 그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한의 아들 브라다가 죽었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나이까 하니라. 하나님 다 멸절할 겁니까? 남은 자까지 다 없애버릴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9절 말씀,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켜요. 다 멸망시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지키시고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마음은 심장이잖아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겠다는 거. 내 심장은 지금 돌처럼 딱딱해졌어요. 여러분, 심장에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심장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심장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 심장을 빼고 제거하고 어떤 심장을 준다고? 부드러운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 양면과 같이 한쪽 면에는 심판이지만은 한쪽 면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그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심장으로, 따뜻한 심장으로, 부드러운 심장으로, 생명력 있는 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래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역한 자가 되지 않고 가정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이 마음, 심장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장을 이식시켜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맡기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또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며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하여금 뜨거워지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께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